성경적 종말론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가 교회와 이 대환란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대환란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또 교회가 환란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휴거된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왜 그러냐? 이 성경적인 전천년주의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에 빠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세요. 휴거와 대환란과 이 천년왕국에 관련해서 이 성경 주석가들의 이론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천년주의 신앙이 성경적 교림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일찍이 강조한 게 뭡니까? 전천년주의란 말을 사실 쓰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는 전천년 신앙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미 통용이 되니까 우리도 그냥 쓰는 것 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환란 중간 혹은 그 이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옛날에 한번 살펴봤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휴거를 믿어요. 예. 그리고 또 재림 이후에 왕국이 세워진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환란이 마치 교회가 거기에도 포함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환란 중간이니 뭐 환란 끝이니 뭐 휴거되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성경적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린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언제라고요? 환란 전입니다. 전에 휴거된다는 사실. 여기에 어떤 사람은 환란 들어가니 그런 헛소리예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어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배제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역시나 모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진 거죠. 자, 그럼 휴거에 앞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은 재림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보시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가? 여러분 답 알죠? 환란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대환란의 순서를 혼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환난이란 이 단어와 환란이란 단어를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환난을 당할 것이나. 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환란과 환난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잘 쓴 거예요. 영어로 볼 때는 이게 자칫 구분이 안 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표시하는 것은 great란 말이 들어와서 대환란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닌 소문자로 그냥 트러블 이렇게 쓰이면은 우린 그냥 환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에는 그게 딱히 구분이 없으니까 이게 헷갈려하는 거죠,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교회가 환난에 들어간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데 교회에게는 환난, 고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지 대환란에 처할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고난 이러면 성도 개개인의 생애 가운데 겪는 어떤 고통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대환란은 다르죠. 이거는 미래의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어날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자, 2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은 무슨 날이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고난과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교회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아무리 영적이니 비유적이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야곱과 교회를 결부짓지 못해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어도 영적 야곱 이런 말은 없어요. 야곱하면 그냥 순수한 물리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대환란에 관한 설교의 대상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대다수 교회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자기네 교회들에게 갖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을 보세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우리는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미 논제는 알아요. 그럼 이제 근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해야겠죠? 자, 정리해보면 먼저 괄호 1번. 주님께서는 그 두렵고 무서운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이 특정한 재앙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관련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밑에 5장 9절이에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환난전에 휴거된다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 밑에 5장 거기 9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즉 앞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해질 텐데 그 진노를 우리는 받도록 정해지지를 않았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린 그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성령님이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대환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괄호 2번. 요한계시록에서 이번에 두 번째는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는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란 단어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괄호 3번. 자, 교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왜 기다려요? 아, 주님 저한테 진노해 주세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왜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우리는 그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주님께서 주실 날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예비된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니까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는 거지. 만약에 대환란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을 기꺼이 하기 어려워요. 왜? 대환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는 말을 왜 쓰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만일 대환란을 겪는다면 어떻게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겠는가요? 그렇죠? 그 밑에 빌립보 3장 20절에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환란은 어떻게 통과해요? 하늘에 갔다가 대환란 통과하게 내려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나머지 구절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죠. 아, 위로가 안 되는데요. 왜? 대환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죽은 자들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환란 통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앞서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지금 그 성도들이 땅 속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 대환란 통과해야 되면 그분들 어떻게 할 건데? 그분들 내려와, 여기 보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아, 그분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분 다시 홀라당 올라가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니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대환란 가라, 이거예요? 아니,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요, 상식도 안 미치는 거예요, 상식도.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뭐예요?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대환란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다음에 자, 대환란 가라! 샥 주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설사, 그리고 좋아요. 대환란, 그럼 어느 순간 대환란 끝에 휴거된다 그러면 그때 주님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횡재한 거네. 그렇죠? 먼저 죽은 사람들은 대환란 갈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교회는 휴거된 후 대환란 기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석을 하죠.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미 뭐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18장까지가 대환란에 관한 재앙을 묘사한 장이에요. 19장에는 주님이 지상재림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환란 중간이나 끝에 휴거되면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상은 언제 치를 거예요? 그죠? 그럼 환란 끝에 휴거되면 어린 양의 혼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10초만 치르고 올 거예요? 땅땅따당 땡 내려가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순서만 보라고요. 성경의 순서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대환란 묘사가 나오잖아요. 19장에 어린 양 혼식 나오고 바로 11절에 주님이 지상재림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봐도 교회가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언제 휴거돼서 어린 양 혼식 이게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순서만 제대로 봐도 교회는 환란 전에 이미 하늘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우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 더 중요한 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것이 순서예요, 사실은. 바울은 주의 날에 교회에 휴거되어 올 것임을 말했다고요. 그렇죠?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이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요. 그럼 우리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봐요. 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비성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휴거와 재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소호 목사님이 생전에 저술한 책인데 이 휴거와 재림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발췌했는데 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아래와 같은 질문을 기억해 두시고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변할 수 있나? 자, 괄호 1번 보시죠. 먼저 만약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데리고 오신다고 나와요. 4장 14절에 보면. 아니 주님이 죽은 자들 데리고 왜 내려가요 그러면? 그죠?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어떻게 보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 대환란 들어가고 누군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해서 대환란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괄호 3번. 교회가 지상에서 환란을 겪고 있다면 공중에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어린 양의 원식에 누가 참석하죠? 그렇죠. 누가 참석할 거예요? 암암옥에 이리 와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주님 없습니다. 어디 갔어? 대환란 갔는데요? 주님이 암암옥에야 부르는데 없습니다 주님. 저 대환란 거에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저 666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심판을 해서 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아주 죽기 살기로 환난에서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픔 참고요. 아유 참 이게 아주 얼마나 우리가 보면 웃깁니까 이게. 그렇죠? 괄호 4번 보세요. 교회가 7년간의 환난을 겪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도둑같이 오시죠? 우리 성도들이 눈 깜짝할 순간에 변모돼야 할 이유는 뭐예요? 그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 신비를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꿔요? 마지막 나팔소리를 요한계시록의 11장에 7번째 나팔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재림이거든요. 지상재림. 재림 전에 휴거된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괄호 5번 보세요. 거듭난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그렇죠? 대환란 가면 어떡할 거예요? 괄호 6번. 야곱의 고난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받는 심판인데 그 심판과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려고 하는데 교회가 가서 매를 맞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매를 맞겠나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야곱의 고난, 야곱한테 회초리를 드는데 아이고 교회 제가 맡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괄호 7번. 다니엘 70제 주에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도 지상에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그렇죠. 다니엘의 70제 주가 뭐예요? 다니엘이 네 백성이라서 네 백성.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 다음 괄호 8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훗날 겪어야 할 환난을 계시한 건데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괄호 9번 보세요. 우린 지금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환란 통과하는 사람은 뭘 기다려야 돼요? 대환란을 기다려야 돼요. 왜? 대환란이 먼저잖아요. 재림보다. 그럼 그게 소망이에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소망이어야지. 앞으로 이제 난 죽겠다 이제. 이게 소망이 됩니까? 자, 이것만 봐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에도 참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임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은 역사적으로는 사도 요한의 때 있었던 7개의 교회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지역교회 유형을 말한다. 이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는 어떤 교회 시대라고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요한계시록에 이 향상된 지식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때에 주님이 오실 거란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놓친 게 뭐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를 놓친 거예요. 라오디케아인의 교회 시대가
지나가야 휴거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시대의 후에 휴거와 재림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라오디키아들의 교회 시대는 뭐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럼 우리는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중에 어느 지점이냐? 끝 지점이에요. 끝 지점. 그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에서 계시된 예언의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휴거될 확률이 분명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더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에서는 휴거 직전의 마지막 때 징조들을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징조를 여러분이 다 보시게 되면 아, 진짜 맞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된 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깝다는 걸 여러분 실감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보시죠. 자, 징조가 뭐냐? 첫 번째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믿는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서 거기 3장 3, 4절 기재해놨죠.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들 행하며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야, 재림이 어디 있어? 이거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거죠. 오늘날의 식으로 이거를 변형해 본다면 뭐냐? 야, 휴거? 재림? 니들 맨날 떠드는데 뭐 그대로잖아. 이거요. 조롱한 자들 많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징조 도덕적 타락이에요.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잘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자기를 사랑해요. 부모나 가족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그 다음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는 이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에 뭐만 있어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죠. 가짜 교회들이 융성하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저 새벽 예배 드립니다. 금요 철회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구역 예배까지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러나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왜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그럼 믿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거죠. 자,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아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요. 안 된다 이거예요. 돌아서라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뭡니까? 거짓 교사, 이단 교리들, 이교도들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나라도 이교도들 많잖아요. 사이비들 많잖아요. 사이비들. 여러분 다 실감할 거예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거죠. 이 사이비들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까지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 2절에 남았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 교리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총체적으로 배교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배교냐면 종교적인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독교, 불교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있는 거야 이거예요. 너한테 부처가 우리한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가 그 동국대학교 가서 강의한 게 그거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다. 이거.
바로 그렇게 짓거린 게 뭐냐면 이제 에큐메니칼 되는 거예요. 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뭐 이슬람이면 어떻고 다 하나 됩시다 이거죠. 거기에 걸림돌이 누구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침례교회. 이놈들은 절대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장로교, 감리교, 할렐루야. 침례교, 할렐루야. 성경 침례교회. 오지 마. 저리 가. 저 사람 이상한 인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그 기세가 더 강화돼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는 최대 절정을 이룰 것이다. 그죠? 예. 왜냐 그렇게 딱 돼야 이제 카톨릭이 그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가서 낼름 이제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다 예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세상에서 전례 없는 사탄의 발악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이거죠. 이제 대환란이 가까우면 사탄의 발악은 더 심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요. 자, 6번. 6번째 징조. 지식과 여행이 증가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지식이 증가하리라. 오늘날 지식이 어마어마하죠. 인터넷 유튜브부터 해서 온갖 잡지식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양산이 되고 인터넷이나 이런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여객기 개발 그 증가를 통해 세계 여행 문화가 보편화됐죠. 자동차 개발돼 제트기 나와 막 여기저기 막 다닌다. 막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네. 단일 생활권이 되니까 어때요?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죠. 네. 놀러 다니고 또 비즈니스 다니고 이리저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릿속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러면 됐어요. 지금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여유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 7번 자연재앙입니다. 인간이 과학이나 교육 등 그 어떤 것에 의존해도 자연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게 뭔지 아세요? 대지진이에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특히나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전쟁이죠. 기근, 역병,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뒤에서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건 고통의 시작이에요. 시작. 계시록 16장 18절도 이제 대환란 때는 강력한 지진이 전무후무한 지진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8번 나라들의 괴로움입니다. 전쟁이 지금 계속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밥존 스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 했죠. 전쟁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세상의 심판이요 지옥은 저 세상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란 왜 두드려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치리자부터 해서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9번. 또 어떤 징조가 있냐? 사랑이 식어가요. 옛날과 다르죠. 요새는 너무나 메말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난무하는 변개된 가짜 성경들. 가짜 성경들이 워낙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만 해도 킹제임스 성경 짝퉁인 킹제임스 성경 7가지나 나왔다 그러잖아요. 바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암흑시대에는 사탄이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공격했다면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변개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저게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변개된 성경을 든 사람들하고는 선을 긋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 변개된 성경을 든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모인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10가지 징조를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우리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실감이 되세요? 마지막 때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인류 역사는 이미 6,000년이 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는요 현재 멈춰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째깍째깍 안 누르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제 오늘 왕이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소망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면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멀리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잠깐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좀 뭐 풀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좋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의 삶에서 여러분이 무슨 고통을 겪는다. 그거에 너무 좌우되고 그거에 여러분 동요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멀리 봐야죠.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천년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좀 먹고 살고 하고 뭐 안정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게 그 재림을 믿는 사람이죠. 그냥 뭐 머리로 맞아 재림은 있고 휴거되고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오직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셔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명료하게 보이십니까? 명료하게 보여야 여러분은 한층 더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